오늘은 순종으로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즉 순종하지 않고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그 순종으로 승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순종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순종으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는 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또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강조한 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순종으로 승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저는 이 순종을 주제로 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또한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나 중요한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 블레셋 땅에 재앙들이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겁을 먹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뺏어간 지 7달 만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집으로 그 언약궤가 보내져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굴까요? 초대 왕은 누구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 때는 묻지 않았는데 이랬잖아요. 그렇죠?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자,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다윗 왕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죠. 이를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히요에게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또 수금과 검은고를 타고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구상했던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잘 그 언약궤로 운반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레를 잘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사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면 어떡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붙든 건데 그런 우사에게 상을 주면은 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벌을 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커서 이 부분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효율성보다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을 원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냈었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교회를 옮겨오는 문제를 의논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불러 모았었던 백성 수가 3만 명이었대요. 3만 명. 그 옛날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또 의견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 새 수레를, 그 교회를 옮기기 위한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교회를 옮길 때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하고 또 각종 악기들을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게 옳은 방법일지 좋은 방법일지를 의논했을 거고요. 지도자들은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을 때 새 수레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고, 또 궤를 운반할 때는 그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며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방심하고 간과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했고요, 또 사무엘 하 2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나 대제사장도 아닌 군인의 신분이에요. 군인의 신분인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과 의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죠.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누가 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무겁게 수레가 없으면 모를까, 수레가 있는데, 그것도 새 수레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무겁게 그렇게, 속도도 느릴 테고, 그렇죠? 사람이 메고 가면 힘도 들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100번, 1000번 그 수레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전에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든지,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에게라도 물어봤어야 했던 거죠. 백부장과 천부장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언약궤가 20년간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경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경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실수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면, 그 운반으로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율법책을 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저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아주 지겨워할 정도로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문서 하나를 작성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도 저와 저희 가족들이,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손수 다 했는데요. 뭐 저런 벽돌도 세우고 다 손수했는데요. 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그런 제 방식 때문에 아내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미리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난 후에 작업을 그렇게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하는 내내 서로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저한테 맞춰줘서 다행히 아직까지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예배 공간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었는데요. 원래 저는 저의 그런 성격 탓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교회 개척은 노답이었던 거죠. 주변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어차피 교회를 개척해봐야 이제는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나오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번듯한 건물에 또 시설과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탄탄하고 안정된 교회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주변에 굳이 작고 불편한 상가 개척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게다가 제가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실력이 아주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으면 큰 교회나 교단의 백그라운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봐야 괜히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또 비싼 월세만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게 효율성을 따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뭘 하고 있냐, 나를 위해? 그 질문을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다가 뭐 저렇게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아이고, 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개척을 해. 에? 이렇게 그 효율성이나 따지고 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있죠. 그 사역이라도 하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초라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월세가 나가더라도 그걸 통해 평생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판국에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낭비와 비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 의인도 아니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저는 1년 전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획에도 없던 교회를, 그것도 개척 멤버도 없이 무대책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우리 가족만 목회해도 괜찮다, 그런 각오로 그렇게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두 가정을 개척 첫 달부터 보내주셔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이지만 100명 아니 10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개척 멤버가 생기게 됐습니다. 개척 첫 달부터. 물론 효율성도 좋고 열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갖춰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겉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1차 언약궤 운반에 실패를 하고 석 달 후에 2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게 됩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살펴보게 되었고 비로소 언약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된 이유도 또한 그로 인해 우사가 죽게 된 이유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15장 13절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만을 치신 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선한 열심도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가르침이나 이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경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